주일은 청교도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과거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은 사람들인데 특히 칼빈의 가르침을 따라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면서 그 어떤 전통보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미신적인 예배생활 그들은 배제하고 사제나 특권층이었던 부분들을 무너뜨리면서 말씀 위에 서려고 노력했던 분들입니다. 당시 영국 성공회와 대립하면서 결과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던 분들인데 여러분 결국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9월 6일에 102명의 사람들이 플리머스 항에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아메리카를 건너가는 길이 너무나 멀고 험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가게 되어지는데 102명이 출발했는데 가는 과정 속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출발하였는데 가면서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마음 아픈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하게 되었고 결국 이들이 그곳에서 이제 한 해를 보내면서 1621년도에 이제 농사를 잘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지역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들은 감격스러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었을 것입니다. 사실 살아서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도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정말 아주 감격스럽게 추수감사절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 이것이 지금 우리 개신교의 추수감사주의 유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장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있기는 합니다. 한 해 농사 지어서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절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추수감사주의의 어떤 유래는 결국 청교도들이 보여준 이와 같은 부분에서 찾을 수 있겠고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청교도들이 가졌던 소중한 신앙의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2019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들에 많은 곡식들이 열매를 맺고 과일들이 풍성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도록 우리를 축복하셨고 넉넉하게 채우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금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든든하며 은혜 가운데 서가게 되고 성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임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이 민족도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옥천 농성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셨음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오늘 소중한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도 은혜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가정들마다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찬양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우리가 기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신학적인 대답이 있는가 하면 신앙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니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논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신앙적인 대답도 굉장히 좋은 대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면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 나에게 영원한 구원자가 되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인 아름다운 고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는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난 하루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면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성경을 보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에게 평안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때에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귀중한 은혜 받는 아름다운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이시라. 방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패는 우리의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주는 이와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방패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악한 세력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거든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더 나아가 믿음생활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도 여러분 성도들이 낙심하게 하는 이런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악한 사단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악한 자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구원이 없었고요. 그때는 천국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모습이요. 내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시련의 바람이 모든 사람에게 불어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마음껏 감사하시고 평생에 그 하나님 앞 영광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기는 하는데 이 복을 받는 과정 속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조차도 어떤 면에 전제 조건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전제 조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에 살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교육한 게 그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와 같은 이유이다. 여러 번 강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며 복을 받으라고 강조하게 되는데 결국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 안 있다가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요.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 모두가 심판을 받으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며 잡혀가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복을 이야기하게 될 때 항상 전제 조건이 있는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가 하나님의 귀중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여러분 축복에 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전제 조건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엎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더 큰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좀 이것도 해주십시오. 저것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맡겨놓은 것 그냥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그것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참 염치 없지요.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하나님 뭐를 주시옵시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더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것보다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먼저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며 기도하게 될 때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후에 자연스럽게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왜 지킬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연합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으니까 야 감사해라. 그래서 반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 맥주감사주의 있잖아요. 요 감사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금년 연말 이렇게 연말쯤에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감사 이유들을 네가 손꼽아 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앞으로 네 인생의 삶 가운데 너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의미에서 감사주일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게 될 때에 감사의 은혜들이 더 많이 우리에게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금년 안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내가 육신이 건강하다면 건강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103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옥천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주님을 향한 또 하나의 감사의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따져보면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마음껏 감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질문하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지으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례받는 분들 어제 교육을 했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 거두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후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대회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우리 온 기관에서 남녀 선교회 정말 열심을 다해서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소중한 시간이 계획되었는데, 행여라도 여러분 찬송 쉬우니까 한 곡 그냥 부르고 끝나자 이렇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성껏. 정말 금년 한 해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 마음 가지면서 여러분 찬양 준비하시고 그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 그대로 찬양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심전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찬양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능의 궁창은 내가 자리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능하신 행동,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성경을 보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고 큰소리 나는 제국으로 찬양하고, 아주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예물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렇게 장식도 하며 소중한 것들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우리가 오늘 오후에 열심히 주를 찬양하면서 마음껏 영광 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가끔씩 불평도 생기고 원망이 생기기는 하지요. 신앙이 나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지금 힘든 일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 전부인가? 혹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가 그 부분들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 이유들이 많아집니다. 감사 이유들이 많아지면 불평이 하나하나 제거되어지고, 감사 이유들이 많아지면 이제 불평과 원망들이 사라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것이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분명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면 불평과 원망의 모든 이유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감사의 이유들만 풍성하게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수없이 많이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될 때에 삶의 모든 과정들 돌아보시면서 감사하시고 오늘 이제 5분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전 동성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든든하게 믿음 진행하면서 이분들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마음 먹고 지금 있는 분들인데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진행해 나가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인 것 생각하면서 마음껏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리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사랑을 많이 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는